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누가는 예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주제 가운데 죄인들까지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그 관심은 제자들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은 한 갈리인을 두고 있는 부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갈리인은 매우 부유한 지주의 토지나 사업을 관리했던 중간 관리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주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갈리인에 대한 정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갈리인이 허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갈리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재산을 잘못 관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갈리인이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다는 언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갈리인과 마지막으로 회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회계 정리까지 갈리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말미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비유를 전개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갈리인 일을 더는 할 수 없다는 최후의 통보를 받은 갈리인의 독백이 나옵니다. 갈리인은 아직 하던 일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갈리인은 자신이 그간 관리해오던 주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주인이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갈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5절에 가서야 그 구체적인 일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일처리 결과에 따라 직분을 박탈당한 후에도 자신이 살 길이 열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갈리인이 할 일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리인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그는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은 한 명씩 소환해서 빚의 액수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서 7절에 확인됩니다. 채무자가 진 빚의 액수를 놓고 판단하건대 주인은 당분간 부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갈리인은 이 엄청난 재화를 다루는 일을 하는 중간 관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는 주인에게 100바투스를 빚진 자에게 채무 증서를 가져다가 50바투스를 빚진 것으로 새로운 채무 계약을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로 번역된 바투스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1바투스는 대략 34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00바투스는 3,400리터에 해당합니다. 100바투스는 올리브를 기르는 농장에서 1년 총 생산량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는 이 갈리인의 행위를 종종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일은 비록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주인의 재산이 일정 부분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갈리인의 감독과 지휘 아래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비유는 갈리인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행위인지를 다루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올리브 기름을 빚진 자는 갈리인의 감독 아래서 주인의 올리브 농장에서 일을 하는 상당한 큰 규모의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올리브 농장을 개간해서 소출을 얻고 그중 일정량은 자신의 소유가 되고 일정량은 주인에게 소금으로 바치는 일을 했으며 청지기는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서 세금 받는 일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가 세금을 경감해 준 이유는 갈리인 지책을 빼앗겼을 때 채무 경감 혜택을 본 사람이 자신을 한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엄청난 채무를 경감받은 사람도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기에 이러한 추측이 일리가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예도 탕감받은 분량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은 해석에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을 가리키는 것일까? 8절은 어디까지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이야기일까? 실제로 8절의 내용은 비유 속 주인이 한 말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불의한이라는 형용사는 5절에서 7절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1절에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비록 주인의 재산에 어느 정도 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할지라도 불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관리인은 비록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빛 아래서 더욱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도록 이 비유를 배치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비유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서 8절 자체의 독립적 단락을 가지고 있는 비유가 나타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절에 8절의 비유의 의미를 9절에서 13절의 단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9절은 분명히 앞에 등장하는 비유와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이유는 그 물질이 사라질 때 그 친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제시된 관점은 1절에서 8절의 비유를 돈의 사용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절이 앞의 비유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누가복음은 1절에서 8절의 비유의 가르침, 즉 불의한 관리인이 지혜롭게 행함이라는 주제를 9절에서 돈과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13절에서 다시금 돈에 대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제자도의 모습은 결코 세상 돈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와 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이 언뜻 보면 독립된 단락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절은 돈에 대한 내용을 다소 일반적 주제인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1절에 사용된 용어 피스토이는 문맥 속에서 재물에 대한 충성이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은 재물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데 실패한 제자에게는 참된 것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지혜로움이 재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했던 비유와 가르침의 종합이 13절에서 제시됩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9절에서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재물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이며 또한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천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기회는 모두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짧지만 하늘 초소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 주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참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누구의 청지기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